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성경을 펴신 채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1절로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The Sermon on the Mou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 산 위에서. 이 숫자가 좀 어려운데 이게 원래는 드리울 숫자도 되지만 두 번째 의미가 베풀 수, 세 번째 의미는 전할 수입니다. 교훈 훈자, 산 위에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교훈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래서 산상수훈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읽을 때 얼마나 큰 감동과 충격과 도전을 받습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2학년 때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독일은 굉장히 이 신학적으로 리버럴하고 자유적인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아주 귀한 경건하고 복음적인 그런 귀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참 빛나는 보석 같은 분인데 이분이 쓴 주기도문 강해라는 책이 이렇게 얇은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썼는데 그것을 보고 얼마나 은혜 받고 얼마나 충격을 받고 또 신구약 성경을 보는 눈이 활짝 열렸는지, 그래서 산상수훈 전체를 한번 강의해 보겠다는 그런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참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존 스타트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한결같이 산상수훈을 강의해서 그것을 책으로 냈기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꼭 해야겠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일부분을 제가 몇 달 전에 주기도문 강해를 8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이번 가을 학기 우리 목요일 날 여성들 오전 성경공부가 있는데 커피 브레이크 성경공부랍니다. 타이틀이 커피 브레이크 성경공부인데 거기에서 이번에 다루는 성경공부 책이 뭐였느냐? 산상수훈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바로 전주에 다음 주에 할 성경 공부를 우리 리더들과 함께 제가 공부를 미리 하는데 얼마나 저희들이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단순히 한 두세 사람 모이는 목요 성경 공부에 오신 분들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일어나서 오늘부터 산상수훈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몇십 번에 걸쳐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저는 영주권을 받은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는 영주권 갖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비자를 가지고 또 스테이 하신 분도 계시지만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시민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민권을 받을 때 여러분 뭘 합니까? 우리가 시민권 선서를 하죠. 다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선서할 때 제일 처음 선서한 내용 기억하십니까? 제일 저하고 눈이 딱 첫 번째 마주친 분이 우리 신신자 권사님이신데, 신 권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날락말락하죠. 아마 이제 가물가물 이제 생각이 나실 건데, 제일 첫 번째 맹세가 뭐냐면, 나는 내가 이전에 살았던 나라와 그 나라의 지도자와 통치자에 대한 모든 충성과 그리고 신뢰를 맹세코
제가 포기하고 버리고 돌아설 것을 선사합니다. 내가 진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미 합중국의 시리전 시민 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될 것은 뭐냐? 내가 이전에 살았던 나의 이전 조국, 그리고 내가 이전에 충성하고 맹세했던 그 나라의 지도자 통치자에 대한 충성과 신뢰를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결혼서야 내가 이 사람을 내 아내로,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 선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요구될 건 뭡니까? 그전에는 내 마음에 누구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부터 원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이 남편, 이 아내에 대한 모든 사랑의 맹세를 집중해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먼저 이전에 내가 좋아했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어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것이 생각나서 한번 찾아봤더니, 와, 참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바르고 성경적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섬기던 나라와 지도자를, 통치자를 향한 충성과 신뢰를 완전히 포기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직 나의 유일한 이제 충성과 헌신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야, 미국이란 나라 정말 무섭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이제 나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의 컨스티튜션, 헌법과 모든 법률, 롤스를 내가 온전히 따르고 지키겠습니다. 서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전쟁이 날 시, 이제 나의 조국 미국에 부름이 있을 시, 내 자신을 군대로 그렇게 바치기로 맹세합니다. 남자들 경우에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멋지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서약할까요? 내가 미국의 Citizen of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영생받았다 하는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가 뭘까요? 죽으면 우리가 저 하늘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그것일까요?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요, 나의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다입니다. 이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 통치받고 살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그 나라의 시민권, 그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구원받았다입니다. 제가 지난번 주기도 강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순복하는 그 어느 곳이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것이 무엇으로 확인되어 질까요? 나 예수 믿었어요. 눈물 흘리는 것? 예, 물론 귀한 간정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구원받은 것의 확정은 뭐냐? 바로 그 나라의 헌법, Constitution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을 내가 받아들이고 지킨, 바로 그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이제 에어컨 좀 꺼셔도 되겠는데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지. 오늘 제가 주보 칼럼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한번 꼭 오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서 썼습니다.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의 독립운동의 영웅이고 정신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마하트마 간디가 하면 대표적인
그의 바로 철학과 그리고 행동이 뭡니까? 비폭력 무저항 운동입니다.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외치는데 영국 군대가 체포하고 때리고 총과 칼로 사람을 죽여도 절대로 저항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3.1 운동입니다. 3.1 운동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마하트마 간디가 어떻게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만들게 되었는가? 바로 신약 성경에 이 산상수훈을 읽다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갖고 그런 일평생 힌두교인이었습니다. 스탠리 존스, 이 볼티모어 출신의 감리교 인도 선교사님이 그와 교제하면서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끝내 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평생 신약 성경을 품고 매일 읽었습니다. 산상수훈을. 마하트마 간디를 따르던 같이 독립운동하던 수천 명의 바로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은 힌두교인이었는데 그들이 감옥에 갈 때 들고 들어간 것이 뭐였느냐?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매일마다 특별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그들의 정신을 붙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부끄럽고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 감동적입니다.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부담됩니다. 예를 들어서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들을 때는 감동입니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해라. 바로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된다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을 지켜야 천국 백성 된다? 천국 백성됨의 조건이 산상수훈을 지키는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의 천국 백성 된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산상수훈을 지켜야 되는가? 바로 그 나라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이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졌다면,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떤 의미에서는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지만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 나라의 백성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첫 말씀을 엽니다.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 이 말씀이 천국 헌법인 산상수훈에 제일 처음 나올까?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이 말씀을 제일 앞에 두시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아마도 마음이 유약하고 소심하고 또 겁도 많고 용기도 없는, 옛날에는 우리가 그저 마음이 답답하고 좀 우울한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모든 것이 다 정신과, 우리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모든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떡하면 누가 우울증 환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는 패닉이란 말, 공황장애란 말, 옛날에는 우리가 공황 잘못 발음하면 우리가 김포공황이로 알았습니다. 공황이더라고요. 텅 비고 마음이 황폐해진 것, 패닉 상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로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심령이 가난하다. The poor in spirit. 이 말을 우리는 그런 쪽으로 겁 많고 소심하고 용기 부족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컨디션에 있는 사람인 것으로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약 성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사야 66장 2절을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여기 어떻게 되어 있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영어로는 humble and contrite in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실 우리 한글 성경이 더 정확하게 원문을 번역했습니다. 영어는 humbl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humble이 뭘까요? 우리가 humble을 영어 사전에 찾으면 겸손하다. 여러분 겸손하면 무슨 의미가 떠오릅니까? 예, 제가 부족합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훨씬 더 훌륭하십니다. 저는 보잘것없습니다. 이 동양의 겸양지덕이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참 사람이 험불하다, 얼마나 큰 칭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험불의 원어적인 의미는 아까도 뭐라고 그랬죠? 가난하다, 아무것도 없다 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 실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실체가 뭐냐면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는 하나님의 저울 앞에 내 영혼을 올려놓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저울의 눈금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되어졌는데 그대로 제로 상태에 있는 것, 이게 뭡니까? 가난하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뱅크럽시, 파산을 언제 합니까? 그 누가 의도적으로 빚 갚지 않기 위해서 파산하겠습니까? 물론 아주 못된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정직합니다. 정말 내가 빌린 그 돈을 은행이나 사람에게 갚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자고 나면 빚이 눈덩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도무지 내 전생애를 바쳐서 돈 벌어도 갚을 수 없을 때 하는 수 없이 신청하는 것이 뭡니까? 뱅크럽시, 파산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죄의 그 무게와 그 크기가 너무너무 커갖고 도무지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상태, 스피리추얼 뱅크럽시를 가리켜 심령이 가난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상대적으로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괜찮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딱 서는 순간에, 하나님과 인카운터 딱 만나는 순간에 뭘 느끼느냐? 나는 죄 덩어리요. 처음에는 그저 곳곳에만 죄가 요렇게 박혀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 전 존재가 다 덩어리들한 것입니다. 죄로 뭉쳐진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덮어놨는데 바닥을 열었더니 그 깨어진 파이프에서 시궁창 물들이 콸콸 넘치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열어버리는 순간에 그 속에서 시궁창 같은 썩은 냄새가 막 나더란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함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내 죄의 덩어리가 눈덩어리처럼 커서
설 수 없는 스피리추얼 뱅크럽시 상태를 발견한 자기를 발견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며, 이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통회입니다. 이 통회란 것은 우리가 한국말로 정말 아프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운다는 의미로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거나 여러분 히브리 원어를 보면 broken heart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과 통회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은 바로 이사야 6장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사야 6장을 보면 어느 날 이사야 눈앞에 환상이 펼칩니다. 성전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데 천사들의 모습이 기이했습니다. 모든 천사마다 날개가 환상 중에 보니까 6개 달려있는데, 위에 있는 2 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날개로서는 자신의 아래쪽 몸과 발을 가리고, 그리고 남아있는 2 날개로 하늘을 날아다니며 서로 함께 부르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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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고 충만하다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왜 천사들이란 것은 순결한 존재 아닙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했을까요?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서보니까 자기가 가진 이 상대적인 순결함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의 빛 앞에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더란 것입니다. 천사도 그럴진데 그 모습 앞에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사야 6장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기 보니까 한글 성경은 내가 말하되 했는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I cried. Woe to me. 화로다 나여 나 망하게 되었다 하면서 탄식합니다. 그 절대적인 영광의 하나님, 의와 거룩의 빛 앞에서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죽게 되었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화면 내리시고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입술이 부정하다 했을까요?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특유의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8절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여러분, 입이란 무엇입니까? 입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입이 더럽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마음 속에 있는 온갖 악한 계획들, 온갖 악한 생각들, 미움과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간음과 온갖 더러움들이 입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나오더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내 마음이 부패하고 썩고 더러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이만하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어렵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맞닥뜨려 보니까 내가 부패한 존재인 것을 알고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신음소리내는 이 이사야를 향하여서 천사가 무슨 행동을 했느냐. 자, 6장 6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저로 이 불젓가락으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여러분, 이건 환상입니다. 환상 가운데 장면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와, 저 숯불로 입술 대면 입술 다 찢어지고 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입이 더럽다는 것은 뭐가 부패하다는 겁니까? 내 마음이 온갖 더럽고 악한 생각으로 부패해졌다는 거죠. 주의 제단에 숯불로 입술을 대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마음 속에 들어있던 모든 죄와 더러움을 다 깨끗하게 태워버리고 제거해줬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의 절망, 물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도 절망이지만 더 큰 절망은 뭡니까? 이건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스피리추얼 뱅크럽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되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절망할 때에 천사가 제단에 가서 숯불을 가지고 그의 입에 대므로 모든 죄, 모든 도름을 사해 줍니다. 우리가 자신의 영적인 파산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통회할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그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왜 맛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아직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종류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요, 또 하나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하지만 인격적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구원받은 이 고백과 감격이 없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게 드러나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사실 산상수훈은 천국의 헌법인데,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미국 시민권자가 돼야 되죠. 시민권자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헌법을 지키고 말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산상수훈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면 산상수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우리 주님이 주신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편지 내용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사실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또 종종 사용하지 않습니까? 야, 확실히 드러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지 마라 할 때도 이 말씀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가 어떤 곳이냐면 그 당시 소아시아 중에서 가장 부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말하자면 이 DC 근처에 맥클린과 같은 그런 부자 도시를 말합니다. 굉장히 부유한데 이 도시에 결정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물이 굉장히 부족해요. 거기서 퍼올린 물로는 사람들의 일부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동네답게, 도시답게 어떻게 했느냐, 물이 풍부한 이웃 도시로부터 그 당시 2000년 전에 수로를 건설했습니다. 수로를 건설해서 파이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 도시로부터 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날씨 속에서 이 물이
이 수마일을 지나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빛에 의해서 물이 아주 미적지근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석회수입니다. 석회수가 미적지근하게 되다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도착한 물을 그냥 마시면 어떡합니까? 토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토해버린다. 이런 배경을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시원하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펄펄 끓여서 뜨겁게 마시든지 두 가지란 것입니다. 바로 이 라오디게아의 특징을 이용하여서 사도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다 같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자 도시라고 했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도 말하지만 나 이만하면 괜찮아, 어디 가도 손색 없어 라고 스스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부했는데 예수님 눈에 비친 그들의 실상은 뭡니까?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그리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방자히 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자히 행한다는 말 의미 아시죠? 그런데 이 방자히 행하다는 말의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네이키드입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옷을 하나도 안 걸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추한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길을 막 나다니는데 착각하는 겁니다. 옷을 입은 것처럼. 이것을 방자히 행했다, 벌거벗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너무나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는데 정작 자기는 자기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죽음의 길로 살아가고 있더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혹시 지금 바로 여러분 당신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저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의 본질은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을 만나고 발견하고 엎드리고 주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벗었던 부분들을 덮고 주의 은혜로 나가는 것인데, 그러한 은혜 없이 혹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저는 모르지요.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못 볼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 혹시 여러분의 비친 실상이 그와 같지는 않는지. 누가 천국에 합당하며 누가 복된 존재입니까? 자신의 영적인 무가치와 영적인 파산을 발견하고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발견하고 애통하고 통회하고, 그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바로 이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 복 누려야 합니다. 이 복 누리지 않으면, 이것 반드시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수십 년간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만나지 못합니다. 이사야와 같은 진정한 의미의 심령의 가난함을 여러분 맛본 적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입술로 말하는 거듭남은 주님 앞에 확인되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통과하고
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주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주께서 주시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러한 말씀들을 지키는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에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은혜 앞에 반응하고 굳게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